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죠. 불강력적인 상황에 묶여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얻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마음에 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 이게 이제 기쁨의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만 알아요. 물론 성령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알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기쁨을 성취시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물론 성령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원으로 주셔요. 소원.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땅에서부터 온 것인가, 마귀한테서 온 것인가, 자기 육체한테서 온 것인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마귀 소원 가지고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고, 땅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불태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다 이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마음에 달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기쁨이 아니고 마귀와 함께하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소원을 이렇게 이제 어떤 소원이 들어있는가를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소원은 다 쫓아내시고, 인간 육체로부터 오는 소원은 다 태워버리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원도 다 끊어버리시고,
소원을 성결케 하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해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의 본질을 인간에게 공급해 줘서 아버지 소원을 품게 하죠. 아버지 소원으로 불타오르는 거죠. 불타오른다. 구약에는 번제라고 그러죠. 향기로는 화제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소원불을 받아서 그 불에 인생을 태우는 것을 말해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향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소원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불로 그거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죠. 다른 향을 드려도 안 되고, 향이라고 하는 건 소원인데 마귀로부터 오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원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서 아까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의 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이제 강조를 해요. 난 하루에 4시간을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일 그런 기도 가운데 산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불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소원이 이제 향기가 되죠. 향이 되는 거죠. 향이 되는 거고 아까페 불로 그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향불이죠. 그렇게 드리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참 고맙죠. 그런데 기도의 향도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기도의 그 불이 인간을 사랑해서 마누라를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불이 다르죠.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 불 말고요. 아까페 사랑불 말고 에로스 불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 에로스로 드리는 기도예요. 또 마누라를 사랑해서 에로스로 드리는 기도. 모성애, 기복신앙의 이제 본질이 그런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혈육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드리는 기도는 다른 불입니다. 그리고 뭐 마귀의 열정, 또 세상 사람들의 열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혼불, 이런 게 다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해서 드리는 그 기도도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소원을 불태우면 향불은 향불이어도 다른 불로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옛날에는 즉각 하나님께서 처치했어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불태우는 것은 아까페 불, 하나님의 불이죠. 그게 다 예수 안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향을 받아야 되고 예수로부터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불에 타서 받쳐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죠. 기도 향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향불.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구약 같으면 이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에 타야 돼요. 하나님 소원은 기도의 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해갖고 기도의 향불이라고 하는데, 그 불은 땅에 속한 거면 안 돼요. 마귀의 열정에 또는 세상의 열정에 또는 인간의 혼불에 태워서 바치면 안 되고, 인간 속에는 에로스가 있잖아요. 그 지독한 에로스, 또 지독한 모성애, 부성애, 이런 잡다한 인간적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밀친다 그러죠.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셀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설과 이다면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행만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벌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별하시는 분이에요. 성별하시니까 예수가 통제를 하면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 바깥은 세상이죠. 거기는 마귀와 함께 사는 자들이고 세상이 마귀와 함께 사는 거 싫어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혼뿌리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혼뿌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 구현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혼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구현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함을 꾸며요? 거룩함은 하나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거룩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거룩해지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고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그의 통제를 받는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그대로 행동으로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 저울과 주, 잣대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기쁨만을 위해서 사시거든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동하게 되죠. 하나님 기쁨이 동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커질수록 그렇게 돼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이 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기쁘게 하면 마음이 달죠. 자식을 기쁘게 해도 마음이 달고 자기 곁에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면 다 마음이 달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이 단 거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참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소원을 받아갖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소원을 성취해드렸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받은 만큼 하나님께 소원을 성취해주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죠.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게 하죠. 평생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악행을 하는데요. 악행의 출처가 다 달라요. 악습이 있죠. 악습.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거죠. 악습에서 나오는 악행이 있어요. 또 악성 있죠. 성질,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악행이 있어요. 악심에서 나오는 그런 악행이 있고요. 악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악행이 있어요. 사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운전대 잡는 것이 꽤 돼요. 자기 육적인 사랑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어려서는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이 그를 운전하고요. 학교 다니면 이제 친구 사랑이 그를 운전하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여자 사랑, 남자 사랑이 운전을 하죠. 그뿐이 아니고 인간이 이제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를 운전해요. 인간은 자기 성격이 자기를 운전해요. 인간을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자기를 운전해요. 그리고 이제 성취 욕구, 구현 욕구가 그를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것을 전부 악이라고 하는데, 그 운전하는 내용을 살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를 운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를 운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운전하고, 그 사람이 세우는 성취 욕구, 목표죠. 예. 그리고 자기 구현에 대한 구현 욕구가 그를 운전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랑이 운전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이끌려가죠.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운전대를 자기가 잡든지 누구한테 이끌려가든지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을 받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말은 운전대 고집이 강한 자들이죠. 그 운전대를 예수 앞에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앞에 운전대를 안 드리면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악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운전만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한테 이끌림을 받으신 거죠. 자기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오로지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라 이거예요. 예수한테 바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운전대를 끝까지 고집한다 이런 말이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죠? 운전대 내려놓기를 싫어하죠. 끝까지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예수가 운전하면, 예수가 나를 운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기 성품을 마인드하고 자기라는 몸을 마인드해서 자기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운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적 사랑을 갈고 닦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갈고 닦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다 억제한다고요. 다 억제해버리고 그 몸을 예수하고 연결시키죠.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서 밀가루 섬알 만드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길들여서 밀가루 세말 만드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서 밀가루 세말 만드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길들여서 밀가루 세말 만들어갖고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예. 완전히 그 몸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못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마태복음 5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깨달음을 피력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인데요. 사실은 예수가 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수한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는 순종. 예수한테로 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예수한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은 예수가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것이고, 길들여진 사람을 예수님이 운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라 순종, 하라 순종으로 구분을 해요. 예수한테로 오라, 오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설말이 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오라 순종은 예수와 붙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고, 하라 순종은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은 예수 앞에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자기가 끝까지 운전대를 잡는 거를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지혜로운 자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는 끝까지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통제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악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악습에서 떠난 거예요. 악성에서 떠난 거예요. 악심에서 떠난 거예요. 악한 생각, 악의에서 떠난 거예요. 악행에서 떠난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건데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은 레벨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 레벨에 대해서 이제 풀무불로 비유를 했는데,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듯이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잖아요. 그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예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은혜를 입으면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들어가면 예수의 불, 통제죠. 통제가 들어오는데 빨갛게 달궈질 정도로 받으면 그 정도죠. 그보다 더 이제 뜨거운 물이 노란색이죠. 그보다 더 뜨거운 물이 하얀색인데, 불이 들어갈수록 셀수록 빨간 불에서 노란 불, 노란 불에서 흰 불이 되거든요. 이걸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레벨이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백열 상태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려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 준 만큼 더불어가 되겠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진 만큼 예수와 더불어 먹을 거고, 노랗게 달궈진 만큼 더불어 먹을 거고, 하얗게 달궈진 만큼 더불어 먹을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레벨은 흰색이에요. 하얗게 달궈지기를 원하셔요. 하얗게. 아가서식으로 구분을 하자면 예수가 들어가서 시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거하시거든요. 시녀 레벨에서 일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각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와 결합하는 내용이 달라요.
신여 정도로 결합하는 사람들은 신여일 뿐이에요. 예수의 짝으로 결합하는데 이제 비빈부터 시작하죠. 비빈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0번째도 있고 첫 번째도 있겠죠. 왕비가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빈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시면 그가 비빈이 되는 거예요. 비빈 중에 가장 탑으로 들어오시면 그는 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자 없어요.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비는 이제 60번째도 있고 첫 번째가 있겠죠. 그게 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왕비 반열에 세우는 기름 부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짝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 인간이 몰라요. 예수께서 아셔요. 아시니까 비빈이면 비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길들이시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지혜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마인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갖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 걸 갖고 들어가서 그걸 길들여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비빈의 임무를 다하는, 비빈의 역할을 다하는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빈이었으면 이제 60번째라고 생각하고 이제 59번째가 되도록 예수님께 상사병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59번째 비빈으로 들어가죠. 이제 비빈은 80이니까 80번째에서 79번, 78번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그 비빈 중에 가장 꼭대기로 첫 번째로 오시도록 그 단계 밟아서 상사병으로 구하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은 사모하는 심령,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해서 받는 거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짝이 되는 것은 상사병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 상사병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 아침빛이 되죠. 오전빛이 되고 정오의 빛 되는데 정오의 빛 정도로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예수 얼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면 상사병이 돼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병나는 거예요. 예수와 짝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제 그에게 와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을 안아줘요. 그때부터 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짝이 비빈이냐 왕비냐 하나밖에 없는 술람이냐거든요. 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중요하고 그 상사병이 어떤 상사병이냐, 그죠? 왕후가 되는 상사병이냐, 왕후라도 첫 번째 왕후냐, 두 번째 왕후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병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께서 그가 구하는 분량만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신여도 가장 밑바닥 신여가 있고 궁중에서는 상궁 같은 그렇게 신여를 총 관리하는 신여가 있죠. 그가 아무리 높여도 비빈만 못해요. 80번째 비빈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상궁의 통제에서 이제는 비빈의 통제로, 비빈의 통제에서 이제는 왕비의 통제로, 왕비의 통제에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술람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셔요.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 그것이 상사병이에요. 짝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짝된 자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능력은 인간이 어떻게 꾸며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짝이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를 길들이시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 것은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 것으로 길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멀티해질수록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서 떠나는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다 모두 다 1등 신부 술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슬람미의 기름 부음으로 슬람미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래서 그 슬람미란 뜻이에요. 더 퍼펙트라는 말이 슬람미란 뜻이에요. 슬람미란 뜻이 원어의 뜻이 더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전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급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완전하다는 거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서 길들여졌다, 단장되어졌다 이 소리예요. 훈련받아서 길들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는, 하나밖에 없는 왕비 중에 왕비가 왕후인데 하나밖에 없는 술라미가 되도록 완벽하게 길들여졌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최고위층이 되려면 예수께서 그만큼 들어와서 그를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소원으로 삼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는 통제의 분량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녀의 분량은 한 10가지 정도 통제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비비는 1000가지, 예. 그리고 왕비는 5000가지, 예.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자는 10,000가지. 예수의 통제가 그만큼 깊고 높고 넓고 넓어요. 그러니까 멀티하다고요. 예. 통제도 이제 다양한 차원, 다양한 레벨, 다양성의 통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통제를 예수한테 받은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예수님이 술라미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러죠. 그런데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철저하게 길들여서 술라미 반열의 영광으로 예수가 나온다면 그게 소원인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죠. 인생 보람되게 산 거죠. 이 세상에서 각자가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애인을 얻는 거, 뭐 이렇게 각기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 중에 신부, 술라미가 되고 싶은 소원을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아까 배불에 탈달 벗겨서 상사병 걸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죠.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뻔때나고 살고 싶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뻔때내고 싶죠. 안목의 정욕, 예,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구별된 안목으로 살고 싶죠. 예, 육신의 정욕, 몸이 요구하는 것을 최고의 만족을 주는 그런 것으로 살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안목의 정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이생의 자랑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구현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사람 속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보이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자들마다
예수 속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각은 지혜로서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성품으로 알아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일까요? 예, 하나님 보좌에 그 무지개가 둘렀더라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렇게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 성품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는 거. 그거예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인간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의 성품으로 이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 그 사람을 통제해갖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와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한 본질 아까페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성질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페 성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시거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영광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죠. 예. 그게 악에서 떠난 거고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뜻만 이루시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서 예수님을 섬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피조물은 불순종 자체예요. 태생적으로 불순종이잖아요. 입력을 줘야 순종이니까 입력을 못 받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예수의 지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제 앉아 계시죠.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일할 손길이 필요하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와서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원하는 기쁨이죠. 그게 예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소원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지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거룩함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구속감 곧 제3, 그러니까 제3이라는 건
회개 열매란 뜻인데요. 아까피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죠. 그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을 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달아야죠. 부모가 돼갖고 자식의 마음을 달게 해주고, 또 남편 마음을 달게 해주고, 주변 사람 친구들의 마음을 달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허용이 되지만,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세상을 만족시킨다면 그거는 악한 짓이고 참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이고 또 송구하고 죄스러운 거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품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하게 달구시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달죠. 예수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성령님도 마음에 달죠. 하나님 아버지 소원도 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마음이 단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죠. 그 미련한 자들은 끝까지 미련한 짓을 선택해서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려고 안 하죠. 우리가 운전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 돼. 우리 속에 운전대를 뽑아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세요 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이 기도가 그냥 나오질 않아요. 욥의 감사, 범사의 감사, 세팅 감사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정면으로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오면은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예수의 은총을 얻게 되죠. 완전히 통제해 줘요. 그걸 힘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 지혜로 통제해 주고 의로 통제해 주고 거룩함으로 통제해 주고 아카페로 통제해서 완벽하게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게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그것에 집중해야죠.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으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멀티하게 누구보다 더 강하게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지는 선택에 즐거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러한 선택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상사병을 얻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